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삶에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나왔다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어야 할, 회복해야 할 구속사적인 신앙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로부터, 부부 관계로부터 우리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청년이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아주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이혼한 누님은 그 아이들과 함께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그만 집주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하고, 또 여전히 아버지는 이단에 빠져 있더랍니다. 자신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내려왔는데 가정의 형편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원에서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병이 고쳐질 때도 있고 응답해 주셔서 내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내려올 때가 있는데, 정작 집에 돌아오게 되면 답답한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산에 기도원에 있을 때는 마음이 시원한데 집에만 돌아오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저희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려고 밤하늘의 별을 세워보아라 말씀하시고, 또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신비한 체험,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돌아오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우리의 위기입니다. 신앙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을까?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 우상이 될 때 실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이건 아브라함의 사레의 문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자식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니까 한 번은 하나님께서 밤하늘을 보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자손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로도 안 되니까 또 지난주에는 타는 횃불, 하나님이라 그랬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다 채울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체험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믿음의 눈이 점점점 열려지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아무리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레는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 그래요. 교회에 와서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부인이 아내가 교회 갔다 왔다고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상을 뒤집어 엎고 소주병을 집어던지게 되면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정의 형편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사레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보세요. 그의 남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밤하늘의 별들을 세고 또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데, 사라에게는 하늘의 별도 안 보이고 사라에게는 타는 횃불도 안 보이고 오직 못밖에 안 보여요. 나는 자식도 낳지 못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자꾸만 자책하게 되니까 남편과는 다르게 사레는 믿음이 저만치 뒤에 머물러 있고 자꾸만 자식밖에 모르는 거예요. 집에 나가서 길거리에 다니는 아낙네를 바라보니까 다 아기를 품에 안고 다니고 다 손에 손잡고 가족들이 다니는 모습만 보여요. 우물가에 가니까 우물가에 있는 아낙네들은 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갔다고, 우리 딸이 반에서 1등 했다고 다 자식 자랑하는데 사레는 자랑할 자식이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배운 것이 많을수록 교묘하게 자랑하고 배운 것이 없을수록 대놓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다 자식 자랑하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이면 다 자식 자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1박 2일간 유바디 컨퍼런스라고, 이게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주관하는 건데, 이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교회 다니는 예수님 믿는 기독 학부모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 학부모, 과연 자녀 교육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거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조사를 할 때 믿는 부모들이 그래도 뭔가 다르겠지, 유의미한 차이가 있겠지 기대를 했는데, 결과를 딱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 믿는 학부모나 안 믿는 학부모나 불신 학부모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자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믿는 부모나 안 믿는 부모나 학벌 우상주의, 그리고 공부, 대학교 최고 지상주의,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조사에 의하면 믿는 부모들이 안 믿는 부모보다 자녀들이 고학력에 대한 기대 수치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바디 컨퍼런스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오늘날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위기를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기독 학부모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 이것이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작 가정에서는 야, 그래도 믿음보다 공부가 우선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적이 우선이다, 네가 고3이 됐는데 무슨 교회를 가니, 1년 동안은 교회 다니지 말고 대학교 준비만 해라. 오히려 믿는 부모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예배가 아니라 학원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부모님들의 세속적인 자녀 교육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결국 믿음 없는 다음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모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부모님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거를 훈련하고 가정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연단하실 때, 부모를 연단하실 때 무엇로 연단하십니까? 자녀를 통해서 연단하는 거예요. 믿는 부모들도 무엇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까? 결국 자녀 문제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게 되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유독 자녀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녀 문제만큼은 말씀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가 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만큼은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대로 학원 보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사례도 자식 문제가 딱 걸리니까 누가 보여요? 여종 하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자녀 문제에서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선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서두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내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레가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요? 10년째 되던 해.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10년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느냐? 히브리 사람들에게 10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내려서 10년 동안 자식을 기다렸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레 입장에서는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다릴 만큼 충분히 완전하게 10년 동안 채웠으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 그런데 우리들은 창세기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이 지났다는 건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 독자 이삭을 주신 것이 몇 세 때 주십니까? 100세 때 주시잖아요. 그럼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아직 15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뭐라고 혼자 지레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결론을 내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정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하게 되고 더 큰 실패, 조급증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런 실수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MBTI라고 하는 그 성격 검사가 있는데 이 MBTI에 따르게 되면 16가지 성격 유형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원래 내성적인 INFP, 소위 말하는 잔다르크형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성격이 외향적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ENFP, 소위 말하는 스파크형입니다. 이런 성격의 장점은 뭐냐 하면 아주 창의적인 생각,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들이 막 스파크처럼 팍팍 튀어나와요. 그런데 이런 성격의 단점이 무엇이냐?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서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가장 많이 실수를 하냐 하면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를 때, 조금만 더 기다리게 되면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게 되면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서두르다 보니까 좋은 것을 놓쳐요. 서두르다 보니까 오해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니까 사례도 아마 저와 같은 성격 유형이 아닐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10년 채웠으니까 나는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 15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도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봉사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보다 더 기뻐하는 믿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10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10년 기다리고 25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25년을 기다릴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최고의 순종이 되고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2절 후반부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라 그랬어요. 이 들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니까 그냥 단순히 들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레가 무슨 말을 했길래 아브라함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을까? 여기 보니까 남편에게 여종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85세 된 남편에게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냐고 이의를 제청하지 않고 이게 웬 떡이냐? 동의하고 제청하고 아무 말 없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만 보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말씀이 없고 오직 무슨 말씀만 있어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나아가게 될 때 실수하게 돼요.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서두르다가 급히 가다가 결국 실수하게 되고 후회하게 됩니다. 얘야,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면 더 좋은 길이 열려질 거야. 그런데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혼자 앞서가는 거예요. 대학교 학과를 정하고 진로를 정할 때도 이왕이면 진로에 대해서 많은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께 물어본다든지 부모에게 물어보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냥 고만고만한 친구들끼리 막아도 너는 어느 대학 갈 거냐, 어느 학과 갈 거냐, 그렇게 친구들끼리 학과를 정하고 진로를 정했다가 100% 후회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자녀들이 결혼할 때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동네 아줌마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결혼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위감, 며느리감 조건이 좋아도 불신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배우자인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부모님에게도 상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첫 인상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냥 감이 오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두르다가 결국 후회하지 않습니까? 진작 엄마 말 듣는 건데. 그런데 후회해봐야 이제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스스로 그냥 끝났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침표가 아니라 잠깐 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영원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속사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게 될 때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임신한 사라는 주인 사라를 멸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라는 또 여종 하갈을 학대하고 결국 하갈이 어떻게 됩니까?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던 아브라함이 두 여자 사이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한 발짝 뒤로 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토록 기다렸던 게 뭡니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얻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 때문에 임신하게 되니까 오히려 부부 사이에 불화하게 되고, 오히려 그 아이를 임신한 하갈은 집을 가출하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이 지금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앞서 나가게 될 때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결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혼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임신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가정이 쑥대밭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까? 하갈 때문입니까? 가만 보세요.
우리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이거 사실은 다 사례가 저지른 일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사례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영적인 후사를 준다는 걸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여종 하갈을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으려고 그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낸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이 하루아침에 임신을 했겠습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잘할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아니 몇 달 동안 아마 하갈이 남편 아브람의 방을 들락날락 거렸을 거예요. 사례의 입장에서는 그 꼴을 보는 것도 견디지 못하겠는데, 어느 날 여종 하갈이 임신했다고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콩가루 집안 된 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까? 남편 아브라함 탓이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게 아브라함 탓입니까? 사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가 여종을 들여보내놓고서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남의 탓을 하는 거예요. 하갈 여종 탓이다, 남편 아브라함 탓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끝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갈이 누구 아이를 임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기입니다. 그런데 부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살리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기를 임신했는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에요. 사례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까 남의 탓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데, 부부는 남는다고 아브라함도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모르겠다,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왜 선악과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아요. 머뭇거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인류가 역사가 생겨진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남의 탓을 합니다. 데이빗 A. 시멘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상담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탓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운 것 중에 가장 나쁜 것이 바로 남의 탓을 하는 원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라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항상 남의 탓을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려우면 누구 탓합니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 탓을 해요. 부인들은, 아내들은 집안이 가난하고 사업이 망하면 누구 탓합니까? 아이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며느리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뭐 일이 안 된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기울어진 것이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나라에서든지 당신 탓이야 이 말을 하는 순간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우리의 리더십 영적 권위가 다 땅바닥에 무너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부부가 맨날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게 되면 자식들이 어떻게 부모를 존경하겠어요? 교회에서 맨날 목사, 장로, 권사, 한수 집사가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맨날 교회 안에 싸우면서 당신 때문이야 삿대질하면서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존경하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어때요? 금요철에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통곡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야당은 이렇게 국론이 분열된 게 대통령 탓이다, 여당 탓이다. 또 여당은 뭐라 그래요? 모든 이 책임은 야당 때문이 야당 탓이다. 여러분 자기의 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국민이 그런 정치 지도자를 존경하겠습니까?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어려운 사건이 생길 때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존경받게 되고 진정한 리더가, 지도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큐티하는 큐티인에 나오는 간증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이 남자랑 결혼하면 힘들게 살지 않겠다는 생각에 불신 결혼한 여자 집사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은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 감당하기 어려운 혈기를 부렸다 그래요. 그리고 집에만 오면 자신의 필요와 휴식만 채워주기 바라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짐승 같은 남자랑 사는 자신이 오히려 미워지더래요. 싫어지더래요. 참을 수가 없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먼저 믿은 내가 믿지 않은 남편과 서로의 음란함으로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에게 실망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축복이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큐티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남편이 혈기를 부릴 때에도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니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니 감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오히려 감사와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루는 남편이 집에 우유가 있는데 또 우유를 샀느냐고 버럭 화를 내면서 우유를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답니다. 그걸 보고는 조용히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닦으면서 이 여자 집사님이 속으로 아싸 하나님을 불렀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했나, 이 가정이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인데, 이런 생각을 하던 집사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형편이든지 속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 내 인생의 결론이고 내 탓이고 내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아니면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없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내가 책임지다 보니까 짐승 같은 남편하고 함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책임을 회피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내 책임, 내 탓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릴 텐데 제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자녀 교육할 때 세속적인 가치관이 앞서는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묵상해 보시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세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실수한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에 사건이 생길 때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지 남의 탓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의 문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하나님과 세고 또 타는 그 횃불이 쪼갠 짐승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가정에 변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두르다가 결국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서두르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인간적인 실수로 더 큰 나락에 떨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근심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우리 가정에 슬픔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타난 우리 자녀들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내 탓입니다. 남편의 탓, 아내의 탓, 부모의 탓, 자식의 탓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 책임임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이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브라함 사례 그 가정과 부부에게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0년을 기다렸으니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사라에게 하나님 15년을 더 기다려야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저희들 중에 하나님 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후회할 일밖에 없는데 그러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두르다가 가정에 슬픔이 오고 자녀들에게 슬픔이 오고 아픔이 온 가정이 있다면 더 이상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온,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온,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에 찾아온 모든 사건은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시고 끝없는 국론 분열로 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